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었구나. 너무 배가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지금 방금 찬양 드린 공감하시네 가사처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어떤 고민이 있지만 그리고 그 주를 멀리하고 또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거를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 오늘 이 시간 고민과 걱정거리를 맡겨놓고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송유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자극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또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2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희가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더라도 주께 다시 돌아갈 때 주님은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심을 알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저희 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나고도 방학을 하고 공부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찬양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 말고요. 시편 139편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으며 옆 사람을 향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말고 종이를 하나 더 드렸죠? 종이 안 받았어요? 종이 안 받으신 분 우리 성원이 종이 하나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같이 보면서 설교 말씀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핵심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거 킵해 놓으세요. 앞으로 아시겠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서로 절대 사랑합니다를 안 하는데 우리 다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B와 D의 사이이다. 요즘 MZ들이 이거 모르나? 알아요? 왜 한숨을 쉬어? 인생은 B와 D의 사이이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인생은 벌스와 데스의 사이 초이스다 해가지고 인생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은 제 얘기 아니에요. 유명한 그 사르타든가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 이야기한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내가 시험에서 2번을 찍을까, 3번을 찍을까? 이게 과연 정답이 3번일까 하는 그러한 왜 3번 찍었어? 너무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험은 모르면 3번입니다. 믿지 마시고요. 따르지 마세요. 4번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10분 더 잘까? 아니면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내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오늘 무엇을 공부할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난 오늘 어떤 친구와 밥을 먹어야 할까? 나는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될까?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나는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할까? 나는 학과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등등 여러 가지들.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선택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참 피곤한 인생 같아요. 정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선택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만 가지들이 나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그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을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혼란들과 염려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무엇이 무엇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더 발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걸 어떻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실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소방관이 되어라, 아니면 현이 너는 의대생이 되어서 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고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알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 너 누구누구가 돼, 너 누구누구가 돼,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 자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좀 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어떤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 그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에다가 우리가, 아니면 핸드폰이 요즘에 어디 갈 때도 핸드폰에다가 딱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버스를 몇 번을 타야 할지, 몇 번을 타서 몇 분을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려서 어디서부터는 걸어가서 그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수 있는지, 우리 핸드폰은 그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목적지부터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경우의 수까지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뜻을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바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한 이 7월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간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또 그래서 수련회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이번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7월달 아니면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길 원해. 여러분들 힘있게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받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깨닫길 원해. 네,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종이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이게 앞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맨 위에 이 세 가지, 이게 앞에 이걸 붓겠습니다. 이 종이 없는 분은 종이 다시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 1번 반가로 쳐져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그 밑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정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셔서 실행된 것은 절대 불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셔서 하시기로 한 것은 절대 좌절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이 아니라 11절이에요. 수정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마태복음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잘못 쳤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PPT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선하고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생명체인 참새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주님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오늘 읽은 말씀 139편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여러분 섭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나는 섭리에 대해서 안다. 자, 섭리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감독하시고 창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펼쳐지고 시작이 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꽃, 우리 주변에 있는 꽃 아니면 계절, 뭐 눈 오는 것, 비 오는 것, 아니면 가뭄, 아니면 음식,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감독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절대 불변함이 없으며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이자 하나님의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반가로 두 번째 시작.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되어 있는 거 시작.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뜻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진화가 있어요. 그럼 진화가 하나님이 진화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이 진화는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종욕과 악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 했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길 원하시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T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개인적 인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어디서 언제 어떤 시기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차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는 아니요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도사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답을 찾길 원하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제러덜 시처 있죠. 제럴드 시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그것을 우리가 미래까지 쭉 따라가야 하는 어떤 특정 경로로 정의한다. 하나님은 이 경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펼쳐놓으셨다. 우리의 책임은 이 경로, 즉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경로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길인지를 찾아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이며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다. 만일 올바른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의 복을 경험하고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며 무한한 미래 속으로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시처가 말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뜻을 발견한다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따라 나서는 것, 그렇게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놓은 길들이 있으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지금 제너럴 시처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 순종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의 뜻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알려주실 거야,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앞에 그림 봐보세요. 이 매직, 이거 우디 있죠, 우디. 이 토이스토리 우디가요, 여러분, 이 매직 8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 이게 왜 등장하냐면 그 우디가 악한 그 소년한테 잡혀가죠. 그 장난감 괴롭히는 소년한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매직 8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다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다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돼? 하면 이렇게 흔들면 얘가 거기다가 답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 매직 8볼이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나에 대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를 이 매직 8볼에다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답을 듣고, 얘가 이 답을 듣고 이것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답을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일을 펼쳐주실 것이고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실 거야,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펼쳐가실 거야, 그러한 답들을 알려주실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방식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할지 그것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장래의 일들을 우리는 능히 알지 못합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분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당장 어떠한 길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건지, 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할 때 불안감과 걱정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삶에서의 시련과 승리를 겪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을 먼저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의 능치 못함 없으신 오른팔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며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매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미처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너의 길은 이렇게 갈 거고 나는 그 끝에서 너에게 이러한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디를 가라, 어디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이 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함으로
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나의 대학은 어디를 선택해야 하며 나는 무슨 과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직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고 모르고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학과를 갈까요? 이전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어떠한 기쁜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의 삶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있길 원합니다. 내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러한 불안감들, 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불안함에 있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1절과 후렴구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객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23일, 25일 우리 뭐 있죠,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네, 교회입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교회라는 것에 실망감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찬양팀을 부르고 목사님도 강사분도 섭외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레임들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콘티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찬양들로 되어 있고 목사님도 여러분들 다시 보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주제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보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기대하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원래 25일 날 원래 계획은 수영장은 갈 계획이었는데 오션월드나 거길 갈라 그랬는데 캐리비안 베이나 거길 안 가고 우리 바닷가 가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안 좋아하네요. 이러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열심히 어저께 답사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 바닷가 갈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수련회 아시겠죠? 우리 이번에 목표는 1인당 1명 목표를 해서 우리가 계획한 예산보다 부족한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1인 1병 데리고 올 거죠, 여러분? 여러분 1인 1병 데리고 오실 거죠? 좋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새 친구 오늘 있는데 저기 뒤에 고2 서연이 친구입니다. 최서연 친구, 최설희라는 친구예요. 우리 어디 고등학교예요? 경복 비즈니스고래요. 경복역에 여기 거기래요.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 우리 고1이래요. 우리 가서 나중에 반가워라고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김정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남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